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선교, 전도, 구제에 힘쓰는 교회로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올 한 해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올해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살펴보며 우리 교회도 이 선교, 전도, 구제에 함께 힘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 성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 그 역사로 시작된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하나님 나라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곳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고 그들은 그 죽임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들에게는 공포의 자리죠.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두려운 자리, 때로는 꺼리끼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4절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터인데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다림은 그 두려움 자리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따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고 제자로서 따른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들 또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다시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떠나고 너희에게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의 자리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다릴 때에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다림을 명하시면서 가장 위로부터 능력 있는 주님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의지할 것 없는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고자 할 때
그것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신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들었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느냐? 야, 좀 기다리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이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세상이 확 바뀔 것이라 여겼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얻게 된 것을 무엇이라고 여기느냐? 성령님께서 오시면 다시금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성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왕성한 나라, 다른 나라에 침범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과거 로마에게 핍박과 압제받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독립된 나라, 그래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생각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복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육적인 회복, 세상적인 회복,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이러한 6절의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적인 그런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논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때와 시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때는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보내죠. 주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인가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다음 날은 화요일, 화요일 다음 날은 수요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흐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 또한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고 소망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늘 마음속에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또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되리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세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두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 시제입니다. 야,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미래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현재 명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될 거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인 너희는 이젠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권능은 권세와 능력인데 어떠한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또 능력을 받아 오늘 마가복음 함께 봉독한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믿는 자로서의 표적이 따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또 성도들이 왜 세상 속에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보단 물질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보다 그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여기는 것처럼 여기며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을 때 그는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힘 있는 세상의 권세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어부였고 또 그들은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2024년을 시작하며 빛된 교회 소금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세상이 말하는 그 권세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너희가 어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늘을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당장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못하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풍요로운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2024년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